아멘. 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24절, 9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주제는 봄날 뿌리고 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따뜻해짐으로 인하여 며칠 따뜻해지니 그토록 피지 않았던 벚꽃이 확 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어제 아이들하고 센터의 아이들하고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본 벚꽃이요. 여기 신천에 있는 벚꽃만 못하더라고요. 지금 신천의 벚꽃이 완전히 확 폈습니다. 제가 벚꽃이요 이리도 아름답구나. 여러분 벚꽃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벚꽃이 참 아름답구나를 알게 된 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 보니 대학에 안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참 희한했어요. 대학이 하나의 나라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대학에 가서 구석구석 살펴다 보니 대학 안에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체국 가는 길에 벚꽃이요 확 핀 거예요. 세상 처음 그렇게 벚꽃이 확 펴 있는 거를 그때 보면서 와 벚꽃이 이렇게 막 아름답구나를 그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일찍이 그것을 알고 즐긴 자들이 있었으니 그 자들이요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벚꽃 사쿠라는요 일본의 나라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벚꽃까지 확 피었다가 확 사라져라 라는 의미로 그 벚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질 때 꽃잎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요 가미가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거와 또 혹은 활복을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했어요.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리고 단결의 표상으로 그 벚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서와 부합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이 벚꽃을 국민의 꽃으로 삼았습니다. 이 벚꽃이란 말이요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쿠라라는 이 말이 이 외래어가 우리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혀 다른 뜻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어떤 집합 안에 집단 안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쿠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절자입니다. 특히 여당과 야파는 야당 정치인을 이르러서 사쿠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미리 선거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내일 모레면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쿠라들이 살아남을지 우리가 궁금한 가운데 있습니다. 순리를 따라지는 벚꽃에게서 우리는 순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날 여러분 뭘 좀 심으셨습니까? 뭘 좀 심으셨어요?
우리는요, 심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넉넉히 심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짓는 게 적게 걷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예 심지도 않은 가운데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예전 일본 사람들이었죠. 심지도 않고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탄압해 갔잖아요. 씨를 뿌려야지만 여러분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만 멍청하게도 심지도 않고 그것을 거두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멍청하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도둑놈이지요.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어떤 자가 열매를 딴다고요? 심는 자입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나길 바라는 자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도 그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식만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의 삶을 무례하게 침범해 오게 됩니다. 그들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옆에 있는 모든 자들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지요. 뭐든 심어야만 여러분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심어야만 되지요. 그래서 힘든 일은요, 심는 일은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때가 되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되지요. 첫 번째는.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쓰기도 하지만 거둔 거의 일부는 당연히 가족을 위하여 내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완전하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졸업할 때 제가 85학번입니다. 그때 제가 졸업할 때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제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으로 작은 무역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렇지만 일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월급 중에서 반은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반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물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요. 예, 먹고 쓰고 그리고 교통비하고 그러다 보니 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뜰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낳았을 때 그 얼마 정도만 쉬었지 계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땅에서 뿌려야 할 씨가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뿌려야 될 씨가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뿌려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지금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나의 밭에 씨 뿌리기를 여러분 열심히 행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밭에 씨를 뿌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여러분 뿌리시는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용될 씨를 여러분 가감없이 내놓으셔야만 됩니다.
정성과 시간과 예물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뿌리고 힘든 일이요. 여러분 노동이지요. 그러니 노동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노동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지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일이 매일같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비춰주고 있었던 그 해가 멈추고 져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밭에 가잖아요. 근데 잠깐 시간을 내서 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거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만 일이 끝나는 게요. 해가 져도 일이 안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져도 한참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깜깜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겨우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향하여 해가 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는요 이미 떠 있고 우리의 해는 이미 이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고 심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뿌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뿌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뿌려야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지방의 목사님들이랑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저랑 같이 3일 동안 함께 제주도를 다녔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작년 말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지방에 임원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요, 그 목사님이 하던 이 일을 딸이 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 딸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뿌릴 수 있을 때 뿌리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뿌릴 때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30배. 두 번째입니다. 씨를 뿌릴 때 아무 씨나 받아서 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유튜버가 요즘 유명들 하잖아요. 양평에 있는 무슨 이네라는 그 정원지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입니다. 이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심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 골라서 심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 소리지요.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씨앗과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어야 될 것을 찾아서 심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봄날에 지금 나가보세요. 파릇파릇 새싹이 막 돋아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희 밭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캐는 일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캐나 하고 보니까 막 올라오고 있는 민들레를 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유 너무 귀여웠어요. 그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의 집 맞아요? 참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아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도요 밭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냉이인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캤습니다. 예. 똑같은 거를 열심히 캐 갖고 모았어요. 그리고 담아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다듬어서 먹을까 하다가 쪼끔 의심스러워서 이모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냉이 맞아요?" 네 아니었어요. 냉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슷했지만 냉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씨가 있다고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별해서 뿌리셔야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씨앗들이요 얼마나 작은지 이 씨앗이 이 씨앗 같고 저 씨앗이 저 씨앗 같아요. 옥상에는 지금 작은 하우스에 씨앗들을 심어서 지금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씨앗을 제가 고르면서 보니까 그 씨앗이 그 씨앗 같고 그 씨앗이 그 씨앗 같아요. 새싹이 돋아났는데 돋아날 때 다 조그만 때는요 그 싹이 그 싹 같고 그 싹이 그 싹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 보름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서 새싹들이 막 컸어요. 어떤 애들은 막 더 큰 애도 있고 이제 겨우 나온 애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안 좋을 수 없어요. 열매가 나쁜데 나무가 좋을 리 없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열매로 내 안에서 나온 열매로 나를 안다는 거야. 나를 판결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여러분 좋은 밭에 불량 씨앗을 심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좋아요? 거름이 넉넉했어요? 개간도 해놨어요. 근데 불량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이 완전히 불량 씨앗으로 자라서 모든 것을 덮겠지요. 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씨앗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1년에 몇 번 여름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전후에서 할머니가 밭에 가셔서 옥수수를 잔뜩 따갖고 오십니다. 예. 그러셔갖고 그것을 다 까셔서 그것을 쪄줬습니다. 그 옥수수, 까만 옥수수의 그 맛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 맛에 나는 옥수수를 찾습니다만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까는 옥수수 중에서 가장 예쁘고 그리고 잘 여문 옥수수를 골라서 매달아 놨다는 거죠. 다음에 쓰려고. 좋은 씨앗은요 내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나쁜 씨앗인 줄 알면서도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씨앗은 자라서 생명으로 인도하지요. 그러나 나쁜 씨앗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쁜 씨앗은 거짓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거짓이 진짜 같고 그럴듯합니다. 예,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겉은 똑같을지라도 그 안에 유전자가 변형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것들을 나눠주게 되지요. 여러분 아시지만 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하게 캡슐로 싹 포장해서 먹이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캡슐에 넣어서 진짜인 척하면서 심어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심으려는
나쁜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처음 볼 때는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입니다만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성역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거절하셔야만 됩니다. 씨앗의 본질은요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스치고 한번 보세요. 복음의 본질은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은 다 빠지고 그 안에 정치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쁜 씨앗입니다. 원수 사탄도요 그의 일꾼을 동원해서 좋은 밭에 가라지 씨앗을 뿌린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뿌리고 심는 일에 아끼지 마시고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요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이 얼마나 고마운지 관리하지 않아도 참 강하게 꽃이 피고 그리고 꽃씨를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그 백일홍과 더불어서 다른 버전의 백일홍을 함께 심으려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요 열알에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5,000원입니다. 열알에. 너무 비싸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 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라서 이쁘게 꽃이 피고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 저희에게 예쁜 나나분을 보내주신 우리 홍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의 지론이 뭐냐 하면 심을 수 있을 때 심고 최선을 다하여 심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왜냐하면 목사님이요 참 오랜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에 가서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영을 위하여 심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폭삭 망했다가 다시 확 올라와서 하늘에 심는 것은요 여러분 굴곡이 없어요. 망했다가 뭐 성공했다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심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밭에 심는 일을 열심을 내셔야 돼. 내 밭에 심는 거. 내 밭에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가라지가 와서 내 마음밭에 뿌려 놓는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사탄이 가라지 씨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기를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들으셔야만 됩니다. 예배하기를 열심히 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라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심는 것을 아낌이 없이 여러분 사랑으로 심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지요.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릴 수 있는 봄날이 계속되지 않아요. 뿌리고 심을 수 있을 때 심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선거는 비밀 투표지요. 가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세요. 자신의 마음밭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어떤 밭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밭인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기경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언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밭인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마음밭을 비워두지 마세요. 비워두면 가라지 씨가 뿌려집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매일매일 뿌리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는 밭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심을 수 있는 밭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밭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